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징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각각 심령에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비로소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에 그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사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이후로 쭉 보면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계속 장마다 이런 오직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자인 것을 그가 친히 말씀하시고 그의 몸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은혜로 사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로 사는 삶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자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살 수 있는 거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또 이 은혜를 어떤 부분에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형통하면 나는 은혜로 사는 거야. 뭔가 형통하지 않으면 뭔가 나는 은혜로 살지 못하나, 은혜로 살지 뭔가 막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하신 것처럼,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사는 것인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힘으로 마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속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고 또 그 은혜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지만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해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은혜로 영생하는 자가 됐고 은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손에 있는 우리들,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습관을 쫓아서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어떤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또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 그런 자들의 그 죄값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채찍받으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귀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자기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도 제대로 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치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사망으로 이르고 그대로 멸망하는 자요, 그대로 영원히 형벌받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 채찍 맞으시고 마침내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죄와 그 저주들을 그의 몸으로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지었던 죄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또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죄삼을 체험하고 위로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해 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울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내 죄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저주들이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저주들이 주님 앞에 토해내지면서 주님의 그 공로가 얼마나 나에게 크게 와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내게 크게 와닿아서 그것을 체험하고 용서받은 자라는 걸 체험할 때 우리 몸에 있던 저주가 막 떠나가는 걸 체험하고, 정말 내가 살았구나, 마치 정말 살았다는 체험들을 얼마나 체험하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기까지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와닿고, 이 땅에 있는 죄나 이 땅에 있는 저주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와닿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다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할 때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와닿고, 그것을 막 그 감격에 막 엉엉 울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와닿게 됐을 때, 내가 지난날에 갖고 있었던 병들, 내가 지난날에 갖고 있었던 그 괴로움들이 어느 순간 확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이 귀한,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크게 와닿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 받은 자들이 어느 날부턴가 십자가의 공로는 점점 그 십자가의 공로보다 내가 겪는 그 고통,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겪는 그 고통이 점점 또 커집니다. 또 내가 겪는 어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들이 그게 커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지면은 나를 멀리할 것 같고, 그런 죄가 내 안에 나오면 뭔가 또다시 저주가 임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세상에 죄 짓는 것들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느 순간 되게 작아 보입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토해내다 보면 또다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정말 커지고, 내 문제는 또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치게 되면,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순간 보이게 되어서 보이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어떤 순간 괴로울 때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토해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져가면 다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멸시받고 채찍맞은 게 더 크게 보여서 그 문제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체험해서 다시 정말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나에게 크게 보이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더 귀하게 여겨지며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이 땅의 문제를 크게 말하고
예수의 공로보다, 내 입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보다 어느 순간 내게 닥친 문제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그것 또 내게 닥친 상황들을 그것에 대해서 내 또다시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대처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때는 또 판단까지 하고 비판까지 하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더 커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는 어느 순간인가 뭔가 어떤 부분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가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이 어떤 죄는 담당했고 어떤 거는 안 담당한 것처럼 착각까지 하고 왜곡까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죄를 담당할 때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때 그가 사람들에 의해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고 빨가벗겨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심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그것을 담당하실 때는요, 그거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담당하신 거예요. 그 육체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져오지 못해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여.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이 너무 크게 보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질 못하고 그거를 자기가 붙잡고 있습니다. 또 입술로는 계속 그 문제가 자기 안에 크게 와닿는 걸 더 사람은 말하게 돼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것이 큰 것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내용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크지 못하고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크다 보니까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그것이 나를 올가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예수님의 공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모두 담당했다는 사실이, 그게 내 속에서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커 보여서 오히려 그 문제에 눌리게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눌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 문제가 더 그 세상의 이야기를 더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커져요. 세상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마음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 받은 심령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내 처한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온갖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잠깐 볼까요?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게 그게 보여야 되는데, 예수가 가신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 길을 못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공로에 그 공로로 그게 내 마음에서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크게 보여야 되고 주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는 게 믿어져야 되고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주님이 담당하셔서 용서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믿어지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공로는 어디 간가 안 보이고 내 문제는 내 마음에서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괴롭고 답답하고 화나고 불평하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이 가져가는 훈련을 자꾸 했어야 되는데 누구나 처음에 이게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베푼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빌려 주시면서 그가 겪는 그 채찍과 괴로움과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건데 그것을 우리는 처음에 그걸 아가페 사랑으로 체험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처음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자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이 나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막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이제 가져오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돼요. 기본 예수님은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조건적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님 앞에 가져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가져가서 또 용서받고 해결받고 또 가져가서 해결받고 이렇게 처음에는 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거나 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자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죄가 올라옵니다. 죄성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이 확 내 마음에서 붙잡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난 조절 못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주의 생각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또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올라옵니다. 내 몸은 또 세상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합니다. 막 붙잡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자 때문에 십자가에 필러 죽임을 당하셨구나. 이런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지만 이런 나를 이런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이런 자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했구나.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래서 점점 내 안에서 커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올라올 때 그거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크게 하는 일로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가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도록 자꾸 그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옛 습관 마귀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그 문제를 그 십자가의 공로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가 크게 와닿고 거기에 그걸 붙잡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지 못하니까 점점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자들의 마지막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결국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11절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3장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십자가로 가져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이런 자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그래서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처음엔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우리는 살아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당연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두렵고 두려워요. 그래도 가져가야 돼요. 자꾸 가져가야 돼요. 힘을 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내 문제보다 십자가의 공로가 더 크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공로가 내 안에서 점점 커집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분량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이런 자 이렇게까지 용서하셨구나, 이런 자도 용서하셨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점점 죄로부터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는 이 침례를 체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살리심을 받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생명과 의가 되신 예수의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이 땅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것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십자가에서의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죄 열매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죄라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 그런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공로가 여러분에게 정말 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적인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넘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 나 사랑 받을 수 있어, 나를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서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아직은 세상에 그 문제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공로는 아직 우리 안에서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자꾸 가져가셔야 돼요. 몇 번 가져갈지 그건 여러분 각자가 그 각자의 어떤 삶의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져가는 그
분량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서 정말 용서를 자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 다 해결받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공로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자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담대히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공로만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강팍해 됨을 면하는 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3장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예수의 피를 또 의지합시다. 서로 십자가의 공로를 더 서로 같이 얘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은혜를 얘기해주며 서로 피차 자꾸 그 은혜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형제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은혜를 나누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세상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 만나요? 참 그냥 판단하고 누구를 막 누구의 악한 행위들을 막 비판하기 위해서 만납니까? 아니에요. 정말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안에 더 커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십자가의 공로가 더 커지고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다 주님 앞에 가져가고, 또 그런 것 사랑하신, 그를 용서하신, 그걸 담당하신 예수를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더 충만해 십자가의 공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내 안에 십자가의 공로가 커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며 채찍 맞으시며 멸시받으며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더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어떤 문제보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십자가의 공로가 더 커지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앞에 가져갈 용기를 주세요. 주님 앞에 토해낼 용기를 주세요. 주님 앞에 가져가서 토해내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덮을 때까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가 더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깜빡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해지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물을 담당하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우리의 생명가위가 된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걸 주님 앞에 내 육체에 속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